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을 찾아가시는데 아시는 분이요. 근데 절대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얼굴을 딱 보시면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좀 찾아가세요. 가셔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반갑습니다. 아니면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사 좀 하셔요. 일어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인이 인사하신 그 성도님의 얼굴을 잘 기억하시죠? 어떠세요? 그 성도님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행해 보이십니까? 안 보셨구나. 좀 꼭 보시라니까. 이렇게 좀 보셔서 진짜 행복해 보이시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숙하게 생각하면서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그 무엇인가 뜨거운, 우리에게 느껴지는, 신앙인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제 얼굴을 좀 보시면서 정말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으면 왜 그런지, 또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행복은 사실은 이게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으로 딕셔너리로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가, 이 행복이라는 게 보니까 심신의 욕구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는 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진정한 행복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느낄 때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나는 인간인데 왜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이럴 때는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게 저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행복,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구를 당연스럽게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이 사람 굉장히 큰 철학적인 부분이라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곱씹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구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행복, 우리에게 축복, 은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스럽게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때 행복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나오는 것. 근데 사실 사전적인 의미는
행복 그러면 그러니까 육신과 심신, 육신과 마음이 같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철학적인 의미나 신학적인 의미는 육신의 모습보다는 바로 영적인 모습의 행복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를 보시면요,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장 6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참 괜찮다, 너는 참 좋은 성도다, 아니면 너는 참 인간적으로 좀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인용하냐면 다윗이 그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행복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그 인정을 했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을 때 나오는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죄성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으면 의롭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축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아니면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옳다, 너 괜찮다, 너 좋아, 이제는 잘할 수 있어, 어떤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은요,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blessing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만족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satisfaction이라는 그런 그 만족감, 그러니까 너희가 만족함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마음에 만족하고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고 내가 풍족함을 얻어야 할 때, 그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귀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린다 마린이라는 사람이 그 52년 동안에 아프리카 체험을 해서 선교사로서 이제 그 아프리카 체험을 한 그런 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린다 마린이, 여러분 아프리카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저도 애리조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덥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크게 많이 느낍니다. 근데 아프리카는요, 사실 뭐 에어컨 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전기 시설이 돼서 조금이라도 선풍기라도 좀 틀 수 있는, 팬이라도 좀 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여러분 섭씨로 49도 정도 되면
화씨로는 한 12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한번 아무것도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의 삶은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셔서 나를 이렇게 불행스럽게 만드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애리조나에서 100도 넘고 120도 됐을 때는 그렇게 불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더우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더우니까 불만이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항상 그렇게 살 때는 불만이 안 되는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게 참 기대라는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캘리포니아는 시원해야 된다는 그 기대, 그게 미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족이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린다 마리는 정말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 더우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 미미라는 그런 딸이 과연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그 엄마가 쓴 일기장을 보면서 이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를 그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더운 아프리카에 살기 때문이다.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스스로 그것을 정하지 않겠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가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중점으로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바람은, 그의 모든 것들은 저 하늘의 영원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도 영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육체의 그 더위도, 땀나는 그 더위도, 또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병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게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복함을, 어떻게 그런 행복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한 건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에게 행복한 삶을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환경에 계시든, 어떤 여건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행복은 다 넣어주셨다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을 찾는 이들입니다. 불행한 것만 계속 따라가고 불행한 것만 그렇게 바라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몰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우리 삶에 숨겨놓은 그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재밌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행복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과연 무엇인가? 그 전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걸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에게 바라시는,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행복하게 산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행복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축복,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당연히 써야 할, 당연히 우리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블레스라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블레스, 여러분들에게 왠지 블레스라는 축복의 말은 사실은 이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블레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맞출 때 축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blessed, 과거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면 축복을 받다라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원하는 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의 계획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 아셨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삶 속에서도 물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산더미 같은 그런 문제들과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가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네? 저랑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셔요. 같이 하셔서 같이 행복을 찾으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이거 참 아깝잖아요. 그냥 놓치면 아깝잖아요. 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 전절입니다. 13절.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행복과 축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쏴드린 이 말씀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 근데 여러분들 포커스를, 오늘 저 말씀의 포커스를 시비에 한번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시비가 많은지 몰라요. 이 시비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자꾸 우리에게는 자꾸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투레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것이 옳은 건가? 이것이 그런 건가? 저 사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시비 한다는 거예요. 시비 건다는 게 뭐예요? 이 시비 건다는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딱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이! 옛날에 와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슬슬 시비 건다는 건 뭐냐면 싸우자고 하는 거거든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시비 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에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수학 공식처럼 뭐 루트 사용하고 뭐 막 해가지고 너 이걸 풀어라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에 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 몇 사람 외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모든 사람이 단순하게 그렇게 행복을 찾고 축복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곳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번 행복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축복을 나눠보고, 그곳에서 은혜를 나눠보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물질적인 육체를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행복하기 위하여는 외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한참 읽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에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한 것 같고, 많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면 행복한다는 그러한 그 집중에, 그곳에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내면적인 것, 우리의 내적인 이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충만이 되고, 이랬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혼란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이전에 처하지도 말고 후에 처하지도 말라. 모든 일, 곧 배고픔과 고통과 토와 고통도 처할 줄 아는 이것을 일을 배웠노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으면 행복하지 않게 느껴요. 궁핍하고 배고프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 행복함을 발견했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곳에서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그 행복은 우리가 영적인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복 속에 한번, 아까 숙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위치한 곳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숨겨놓은 행복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다음 주에 꼭 여쭤볼 겁니다. 그럼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다음 주에는 안 나오죠?
그것도 행복이시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산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주신 그 행복 꼭 찾아보시고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적인 부분에서 자꾸 체험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내가 궁핍에, 내가 빈궁에 처했을 때에도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행복해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때가, 그때가 바로 우리가 깨달은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셔 놓으셨던, 또 하나님 나는 신앙이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아무리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살짝 숨겨 놓으셨습니다. 발견하시고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찾아야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을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힘차게, 아름답게, 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찾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숨겨놓으신,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숨겨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찾을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위한 그 삶, 그런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런 행복을 찾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며 또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자꾸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숨겨놓으신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것을 느끼며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